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6절로 9절 단락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61편은 개인 탄식시예요.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들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절, 2절 봤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높은 바위 위에 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냐면 땅끝에 있어요. 땅끝까지 그렇게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높은 바위 위라는 게 이게 시편에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풍파나 물결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렇게 그래서 구원의 반석 이 돌이나 바위 이런 것은 예수님도 뜨인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멸망해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바위, 돌 이런 것들이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진리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위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성막에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제 여기 6절, 7절이 등장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8편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게 보통 기도의 맥락의 문맥상에서 갑자기 이 왕의 장수를 빌고 뭐 여러 가지 왕에 대한 기도,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뜬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문맥상에서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방향 없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점핑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이 기도가 이제 공동체의 기도였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어떤 정황에서 갑자기 이런 것이 튀어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도 오래된 세월이라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왕을 위해서 하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장수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 오래 살면 실제 누가 덕을 볼까요? 이건 동양의 유교 사상도 똑같은 거예요. 동양의 그 유교 사상은 왕이 이제 성군이 되면 그 덕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래갖고 왕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 교육을 하고 굉장히 그 왕이 성군이 되기를 힘썼죠. 그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왕이 이제 그 절대적 권한을 가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통치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결국 백성의 복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우상들은 섬기는 자들이 열심히 갖다 바쳐야 돼요. 온갖 것으로 다. 그리고 심지어 인신공양까지 해요. 자식까지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선물, 축복, 은혜, 자비, 보살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러는 거죠. 뜯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그런 왕이 오래 사는 게 복이죠.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한 왕이잖아요. 남쪽도 그렇게 좋은 왕이 몇 명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절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서양에서도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왕은 따로 태어나서 따로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데 뽑힌 사람들이 그 집단 안에서 왕의 우리 중에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왕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덕이 온 천하 백성에게 미친다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두 번째,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거 왕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인간 왕은 신적인 왕이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셨는데 신정 통치 체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걸 팍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을 때 이 다윗의 아들 암몬이나 다윗 왕이 이전엔 사울 왕이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 백성들은 권력 앞에 얼마나 무참히 짓밟힙니까? 이런 나라에서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 계획과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져요. 왕이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지만 이게 바로 백성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인자와 진리로 왕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어사전적 정의를 하지 말고 이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리라는 낱말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무엇을 뜻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지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보살핌,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살핌과 은혜, 자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툭 떼어져 나와서는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생뚱맞은 겁니다. 반드시 언약적 관계에서 그렇게 그 관계를 베푸는데, 진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과 거짓이 아니라 그 인자를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꾸준하게 베푸신다. 일관되게 베푸신다.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말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성실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여기서 일관되고 성실된 약속 이행,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경향에 자꾸 제가 놓치는 거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그리고 진리, 참된 말씀 이런 거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그 언약 관계의 이행을 신실하게 하시는 그거, 그렇게 될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언약 관계 속에서 영원히 축복하시고 은혜할 때, 보호해 주실 때 그게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대로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게 번역이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제대로 된 번역은 이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끊임없이 주께 감사 노래 부르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리하시면을 끊임없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도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날이 올 걸 확신하면서 그거를 그때에 뒤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하시면, 그러면 이게 영어로 치면 if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게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어떻게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칸트의 가언 명령, 만약 뭐뭐 하기를 원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건을 거는 거, 이런 거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언 명령 같이 마땅히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때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복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건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들은 핍박과 아버지 압제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도 지구상에서 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그들에게도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에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